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어느 교회 권사님이 밤늦게 교회 예배당에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깜깜한 교회당 예배 안에 저쪽 한 구석쟁이에서 어떤 분이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큰 소리로 하기 때문에 그 권사님이 이쪽에 앉았는데도 다 들리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하러 나왔는데 저 뒤에서 기도하며 흐느끼는 한 여자분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아버지, 내게 20만 원만 있으면은 우리 아이들 잠바 추운데 사줄 텐데 20만 원 없어서 내가 문제입니다.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죠.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우리 자식들, 우리 새끼들 그 따뜻한 잠바 하나 사 입히지 못하는데 아버지 20만 원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가만히 앉아서 자기 기도는 하지 못하고 뒤에서 울면서 드리는 그 소리를 듣다가 지갑을 열어보니까 마침 20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뒤에서 흐느껴 울며 기도하는 그 자매님에게 찾아가서 여기 하나님께서 20만 원을 주셨습니다 하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할렐루야 하면서 기도 응답 받았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20만 원을 받아들고 나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권사님이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기도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 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시끄럽게 기도하던 그분이 나갔으니 내 기도에만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한평생 주를 믿고 산다고 살아왔지만 이 나이 되도록 내가 주님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한 거 없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얼마나 살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내 짧은 인생 얼마 될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권사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우리는 손에 잡히는 것만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 그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 권사님이 드렸던 기도와 같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남들이 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삶의 길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육신의 눈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도 있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다 열려지셔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세계를 바라보는,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들이 더 견고해지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눈도 중요하죠. 제가 7월 달에 눈 수술을 받아서 약 3달 동안 거의 눈이 뭐 이렇게 조금씩 나중에 2달 반 지나서부터는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지만은 한 2달 보름 동안은 오른쪽 눈이 거의 보이질 않았어요. 참 갑갑했어요. 타이핑 칠 때 초점이 안 맞아요. 한눈으로 보니까 안 맞아요. 또 약간 보이니까 그 보이는 눈하고 이쪽 눈하고 맞추려니까 또 안 맞아요. 참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저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라.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눈이라고 하는 눈은 히브리어로 아인이라고 해요. 아인. 영어로는 아이라고 하죠. 아이. 영어로는 아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아인이라고 해요. 아인이라고 하는 이 눈의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원천이라는 뜻이에요. 원천. 근본. 가장 원초적인 그 원천이 아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이 삶의 원천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내 삶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말입니다.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서로 허깅을 해요. 그 한국 부모들은 쑥스러워서 안 하죠. 자식들 보는 앞에서, 그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 사람만이 아니라 허깅을 이렇게 껴안기도 하고, 부부간에 서로 입도 맞추고 이렇게 지내요. 그런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커서도 자기들 부부간에 서로 허깅도 하고 손도 잡아주기도 하고 볼도 이렇게도 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맨날 쌈질하는 것만 보고 자란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이 커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뤘을 때 싸우기가 쉬워요. 왜? 보고 자란 것이 그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어떤 사람은 우리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여행하면서 주로 잘 보이는 게 뭡니까? 교회를 보잖아요. 어디 동네 가면 야, 저 교회 멋있네. 저 교회 여기 세워졌네. 저는 맨날 보이는 게 교회만 보여. 근데 어느 날 제가 미국에서 신방을 가는데 테리야끼 하는 우리 권사님인데 어머 목사님 여기도 테리야끼 있어요. 어머 저기도 테리야끼 있네요. 어머 저기 또 테리야끼 있네요. 맨날 그분은 테리야끼 식당만 보는 거예요. 저는 잘 안 보여. 근데 그분은 식당을 테리야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게 맨 테리야끼 식당만 보여요. 저는 뭐가 보여요? 교회만 보이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 무엇이고 또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지냈어요.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보았어요. 때로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때로는 병든 자들 살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모습도 보았어요. 오병이어의 사건도 보았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가난하고 병들고 홀로 사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가 하는 모습도 보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 12제자 중에 하나는 똑같은 제자의 삶을 살면서 제자의 길을 걷고 따라다녔지만은 매사에 보이는 건 뭐냐면 돈만 보인 거예요. 돈만 보여요. 그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예수를 팔면은 은 30냥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는 결국은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버린 거예요. 누가?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왜? 그는 보는 것이 맨 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돈으로 관계를 척도를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도 30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눈은 우리의 몸의 등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눈이고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거로 쓰이게 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오늘 드려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 인생이 밝은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어두운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긍정적인 일을 때로는 부정적인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매사에 나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긍정적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부정적인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긍정적인 은혜로운 일이 있어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해서 뭐해? 이러면 어려울 텐데, 이러면 문제가 생길 텐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늘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을 보는 사람은 그 살아가는 모습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도 긍정적이에요. 그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축복을 받게 할 수 있는 원천이라 이거예요. 원천. 카지노를 좋아하는 사람은 맨날 카지노를 보고 살아요. 여기는 카지노가 없어서 별로 없어서 제가 본 경험 본 적이 별로 없는데요. 제가 있던 저쪽에는요, 저희 교회에서도 5분만 가면 카지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지노를 늘 보는 사람은 맨날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술집을 늘 보는 사람은 맨날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십자가가 높이 있는 하나님의 전, 이 교회를 만날 보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가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근데 하루는 땀을 뻘뻘 흘리고 더운 날씨에 일을 열심히 하고 쉬는데,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갖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기 신세가 처량해 보인 거예요. 근데 저 나무에서 가만히 보니까 까마귀가 눈먼 까마귀를 먹이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야, 저 눈먼 까마귀는 가만히 둥지에 앉아 있는데 눈이 멀쩡한 까마귀가 먹이를 부르다가 눈먼 까마귀를 먹여주는 모습을 본 거예요. 옳거니. 그래서 열심히 일하던 이 사람이, 맞아, 나도 눈 딱 감고 있으면은 나를 먹여주는 사람이 있겠지. 그러고 그다음부터는 일하는 것을 시도한 거예요. 내가 일 안 해도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겠지, 누군가가 나를 먹여주겠지, 그러면서 일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란 것이 말이 안 되죠. 형편없어지죠. 문제가 생겨지죠. 왜 일 않고 우두커니 있으니까. 누가 나를 도와주겠지. 왜? 그 사람은 눈 딱 감고 있는 까마귀 모습만 본 거예요. 그래서 하도 딱 해가지고 이웃집에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웃집에 사람이 와갖고,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멀쩡해 갔는데 놀기만 해? 그랬더니 자기가 놀게 된 자초지정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아니 자네는 왜 눈먼 까마귀만 봤어? 먹이를 모르다가 입에 넣어주는 그 까마귀도 봐야지. 열심히 날아가서 먹이를 찾아다가 입에 넣어주는 그 까마귀를 바라보았어야지. 왜 가만히 앉아갖고 눈먼 그 까마귀만 바라보냐. 그렇구나.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우스갯소리 이야기지만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눈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하시면서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한 눈이 뭐냐? 성한 눈.
육신의 눈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잘 보는 눈이 성한 눈이죠. 눈병 안 걸린 눈이 성한 눈이죠. 정상적인 눈이 성한 눈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느닷없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물질과 하나님을 섬김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는 동록이 있고 도둑이 있고 해하는 것이 있지만 하늘에 쌓아두면은 동록이 없고 도둑질이 없고 해함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이 말씀 하신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데는, 그래서 성한 눈이란 뭐냐? 아폴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원어의 의미는 성한 눈을 아폴리스라고 하는 눈인데 뭐냐? 초점을 맞추다는 뜻이에요. 순전하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순진하다, 순전하다, 그리고 하나는 초점을 맞추다라는 것이 아폴리스라는 의미예요. 성한, 이 성한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뭐냐? 초점을 맞추다는 뜻이에요. 초점. 그러니까 우리 눈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초점을 맞추다고 하는 데에 성경학자들이 해석한 것을 보면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느냐? 우리가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도 초점에 맞춰야 분명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보이지만은,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 그 아폴리스라고 하는 이 성한 눈이라는 의미는 뭐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이것이 성한 눈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성한 눈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냥 느닷없이 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에 사람들이 재물을 땅에만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좀 쌓아놓으라. 도둑도 없고 훔쳐가는 사람도 없고 해함도 없고 동록도 없는 그곳에 쌓아두라. 우리 보입니까 그게?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한 눈으로 보라 이거예요. 성한 눈. 성한 눈이 어떤 눈? 초점 있는 눈. 초점이 있는 눈. 그 초점 있는 눈이 뭐냐? 보이지 아니하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성한 눈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은 그 온몸이 밝고, 성한 눈을 갖지 않은 사람은 온몸이 어둡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광되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그 어려움에 우리가 젖어들지 않고, 어려움에 빠지고, 어려움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것이 보여지니까,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니까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점이 잡혀진 성한 눈을 가지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육신으로 보는 눈의 의미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한 모습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리모컨 컨트롤인데 여기에 여러분 버튼만 보입니까? 버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여기만 있습니까? 여기도 있지. 여기만 있습니까? 여기도 있지. 여기도 있지. 여기도 있지. 근데 우리는 한 면을 보고, 한 사람도 한 면만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부정하고 그런 거예요. 성한 눈은 겉으로 나타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속을 볼 수 있는 눈이 성한 눈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식사를 하러 가셨어요. 거기에 식사하러 가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왔습니다. 이 여자는 이 집에 초대받은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전에 창녀였어요. 전에 7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사람들은 그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건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증오하고 사람 취급을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집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온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라
자기가 평생 모아두고 소중하게 여겼던 나더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렸어요. 그 값이 300데나리온, 요즘으로 하면 약 3천만 원 정도 되는 액수예요.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막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텐데 왜 허비하느냐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지만 이 여인이 한 것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념하라.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데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신, 예수님이 보신 그 보심은 그 여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예, 부정한 모습을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여자도 귀신 들렸던 여자고, 귀신 들린 여자고, 비록 전직은 몸을 파는 그런 여자였지만은 이 여자도 은혜를 받으면, 이 여자에게도 믿음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온전한 헌신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귀신 들렸던 것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렸던, 7 귀신 들렸던 여자애가 온전해진 거예요. 그 온전해지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향유를 부어드린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은 이 여인의 겉모습을 보고 저 여자는 전직이 어떻고, 여자는 미쳤고, 여자는 귀신 들렸고,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나 예수님은 이 여자도, 이 여자의 속을 보신 거예요. 이 여자도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면, 성령이 역사하기만 하면 그 누구보다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들어갔을 때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사도 요한만 남고 다 예수님 십자가로 달려 들어가시는 그 현장을 도망갔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들어가신 그 십자가 밑에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여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3일 후에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예수님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간 여인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자의 겉모습만 보고 살아온 과거의 모습만 봤다면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부족한 것 같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 저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소서.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저에게 필요한 것은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한 분 한 분의 영을 분별하게 하소서.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그 안에서 들어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역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분에게는 이런 말씀이 필요하구나. 이분에게는 이런 신앙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삭개오라는 사람도 있죠. 삭개오 사람들이 놀려댔죠. 난쟁이라고, 키적다고, 매국노라고, 세금 때문에 먹는 도둑놈이라고. 막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 뽕나무에 삭개만 올라간 게 아니었어요. 그 뽕나무가 줄줄이 있었는데 그 많은 뽕나무 중에 올라간 사람들이 많은데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이 삭개오에게 오셨을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저녁에 네 집에 유하여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집에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의형을 모시고 가신 게 아니에요. 이도 은혜 받으면, 이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그가 떼먹고 어떻게 해서 세금으로 어떻게 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이게 폴리스라고 하는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이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이 때로는 속색이죠. 여러분, 때로는 자식들이 말 안 듣죠. 안 되는 모습만 보지 마세요. 내 자식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자식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식을 향해서 여러분 나쁜 소리 해서는 안 돼요. 야, 이놈 새끼야 먹으면서 네까지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자식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신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뿐이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자르고 판단해보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금방 제가 두 가지 예화를 말씀드렸는데 겉모습만 보신 게 아니고 속을 보신 거예요. 이것이 성한 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왕 신앙생활 할 바에야 성한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것까지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큰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왔습니까? 아니,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려고 합니까? 두 번째로 성한 눈은 좋은 점을 볼 수 있는 눈이 성한 눈이에요. 아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속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한 눈을 어떤 눈이냐? 좋은 점을 보아야 돼요. 우리 교회의 좋은 점을 보아야 돼요. 저분의 좋은 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혹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것이 있다 할지라도 좋게 자꾸 보여져요. 이게 성한 눈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몸은 밝은 거예요. 몸이 밝아서 화장해서 밝은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은 밝아지는 거예요. 이왕 살아갈 때요, 여러분들 좋은 거를 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안 되는 것,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될 것을 생각하고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벳세다라고 하는 들녘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는 오병이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저물 때까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배가 고팠어요.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말씀을 마쳤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너희가 주어라. 그랬더니 빌립이 아이고, 이 사람들 먹이려고 하면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들녘이라 음식을 살 수도 없고 햄버거도 살 수 없고 샌드위치도 살 수 없고 빵도 살 수 없고 떡도 살 수 없고 돈도 없거니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 듣고 무조건 먼저 툭 튀어나온 것이 안 됩니다. 못합니다 했어요. 그때 안드레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안드레는 비록 이 어린아이가 먹을 도시락이지만은 예수님에게 드려지면은 무엇인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본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셨을까요? 빌립? 계산적으로 탁탁탁 계산 빠른 사람? 아니에요. 적은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던 이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어진 환경과 삶의 여건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지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한 눈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성한 눈은 영원한 세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게 영혼을 볼 수 있는 게 성한 눈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냥 느닷없이 이 말씀하신 게 그래서 아닌 거예요. 아니 하늘에 보화 쌓는 게 보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세계를 바라볼 때 내가 보화를 쌓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질 않아요. 아니 아까워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여기서 충성하지만 우리의 몸도 하나님 앞에 점점점 옮겨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랑 얘기하면서 여보 나도 가만히 보니까 이제 내 생각도 나의 눈도 내 기억도 나의 모든 것이 다 저 하나님 나라에 조금씩 옮겨져 가는 것 같아.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뭐라면 당신은 아직까지 청춘이요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제 얼굴 부분은 아직까지 50대 초반 같대요. 저희 집사람 말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30이 넘으면은 성장이 다 멈춰요. 육신적으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시력도 우리의 청력도 우리의 눈도 다 하나님 나라에 옮겨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모두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주님께 봉사하고 성령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난다. 보여야지요. 그게 보여져야 그 찬송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 그게 보여지지 않는데 말만 주님이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네. 보지도 못하면서 그런 우리 찬양팀 그랬다는 건 아니고 보지도 못하면서 그 찬송은 은혜가 별로 안 돼요.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몸,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옮겨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눈이 성한 눈인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썩어질 것만을 보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교회를 보지 말고 육신의 눈으로만 사람을 보고 어려운 환경을 보지 말고 내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안 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고 그들에 비하면 그들은 안압자순 키가 장대같이 크고 성이 높게 쌓여있고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니 똑같이 가서 보고 똑같이 환경에서 다 했는데 왜 10명은 못한다고 그랬고 왜 2명은 할 수 있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 눈이 성한 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경기가 어렵죠. 살아가기 어렵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는 분들 너무 힘들죠. 그러나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손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세워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들 굳건하게 세워 주실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또한 바라볼 수 있는 성한 눈은 바로 여러분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이왕이면 성한 눈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겉만이 아니라 속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